매월마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 암송 구절이 10편 107편 말씀인데,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죠.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말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없으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텐데, 오늘 우리가 목사도 거짓말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교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교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말에 왜 권위가 없는지, 목사의 권위가 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그 권위의 의식은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들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발생되어지는가 하면 그 리더십이, 그 사람이 그럴 자질이 되어지지 않고 그럴 능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들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서 뭐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강요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들에게 네가 내 집에 사는 한 내가 원하는 걸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강요를, 신앙이, 그 믿음과 신앙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교인들은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어른들에게만 좀 묻고 싶어요.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교회 오면 늘 죽상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행복하게 오시는 분들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은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뭘 두려워하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고 강요하지만 정작 본인은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백번 강조해봐야, 아니 엄마 아빠가 믿어 행복하지 않은 그 예수를 왜 나한테 자꾸 강요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교회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5년을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25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였는가 하면, 주일날 성도들이 예수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직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겁나게 많습니다. 야, 장로가 어떻게 교회를 안 가니?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50대 중반이 된 남성이 엄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나 오늘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안 가니? 몸이 별로 안 좋아.
건강이 좀 이상이 생긴 것 같고 오늘은 좀 하루 좀 침대에서 푹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늘은 좀 즐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습니다. 아십니까? 목사는 왜 교회 가기가 싫죠? 하나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인상 쓰고 있는 장로들 봐야 되거든요. 날마다 잔소리하는 권사들 만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들어야 되고 저도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 가문의 저주와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실로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엘리의 조상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별된 레위 지파였죠.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축복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봐야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질까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요.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레위 지파는 그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사명이 뭡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그 직분 자체가 축복이 있죠. 그러나 그 직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누가 세워져 있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살이를 할 때 바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 자체가 뭐라고 하는 거죠?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파들 중에 하나님은 모든 지파 중에서 엘리의 조상인 아론의 지파를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선택을 해 주셨죠. 성경을 읽으십시다. 출애굽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칠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망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 지파가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엘리가 그
가문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가 나오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에 오르는 것, 그리고 분향하는 것, 그리고 에봇을 입는 세 가지가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세 가지죠. 제단에 올라서 분향을 하고 에봇을 입는 것, 그것으로 뭘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 엘리를 통하여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에봇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입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고 있으면 제가 어디를 가면 모두 함께 따라가요? 옷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입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옷과 나를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장로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권사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라면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 갔을 때도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까? 장로의, 권사의, 목사의 옷을 입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교회에 나가면 그렇게 욕쟁이들이 많네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다들 공감하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에봇을 입는다는 건 사역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건 신분과 행실과 그 영광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제단에 서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있죠.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위임되고 나면 그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게 되면 그때 위로부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럼 성경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불이 왜 임합니까? 보라고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에봇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을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아,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아, 저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니까요. 어른들 대답하지 마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에게서 그 불을 볼 수 있니? 우리 딸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딸, 아빠한테 그 불이 보여?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니까요.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축복, 그 안수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만드신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게 부모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간다면 그걸 왜 안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제발 좀 그 일 좀 하세요. 제가 날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열받으니까 우리 여러분, 1년에 아이들 몇 번 안수하십니까? 아이들 학교 갈 때 그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등짝 스매싱들만 하시지 그 등짝에다 대고 아이들 축복하십니까? 제가 아이들 보라고 날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손이 좀 오그라들기도 하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딸 아들한테는 그 얘기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얘도 음악하는 데 가서 좀 까칠한 애거든요. 그 아이 등짝에다 대고 축복을 한번 했더니 뭐래? 그리고 가요. 우리 딸내미는 제가 아침마다 태워주면서 우리 딸내미 화이팅! 반짝반짝 빛나는 딸내미 화이팅! 그러고 보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등짝에다 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그 반에 그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지어다. 그리고 축복하며 보냈는데 우리 딸은 그런 거 잘 봤습니다. 아빠 고마워, 아빠 화이팅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맨날 부모는 그걸 다 받아내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보여주신다는데 그 불을 보내주시겠다는데 왜 축복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그 불성각으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18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주신답니다. 그게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뚝 떼서 주시고 그 복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 가문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뇌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분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들은 악행자들입니다. 분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분향했죠. 자 그러면 분향할 때 뭘 입었겠습니까? 에봇을 입었죠. 에봇을 입고 분향을 했는데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악행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대답 못하시죠.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왜 임했죠? 왜? 에봇을 입었잖아요.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사장으로서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분향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분향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했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하니까 찾읍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세요. 12절 빨간색으로 별표하시고 밑줄 쫙 꺼놓으세요. 읽읍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안 임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에도 그들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원문에 찾아보니까 알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좀 야한 단어예요.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20년을 넘게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22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랑 살았던 시간보다 저하고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아요. 자, 지금은 제 아내를 누가 더 잘 알까요? 장인 장모님이 더 잘 알까요? 제가 더 잘 알까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정답, 산세월이었죠. 그 산세월 동안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야다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분향은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했을 때 이들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지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뭐는 해요? 제사는 드려요. 분향은 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 그 제사와 그들에게 있어 그 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직업입니다. 목사는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직업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써먹을 수 있어요? 직업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삶이 없으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목사는 100% 직업입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본인도 알고 성도들도 압니다. 근데 성도들은 뭐하죠? 외면하죠. 그렇죠. 말 안 하고 외면하죠. 왜 외면하십니까? 그게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유교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우미만 되시면 안 돼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하시죠? 해보셨어요?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교육자 25년 했다 그랬잖아요. 그 25년 동안 기도한 것보다 제가 담임 목사 2년 반 조금 지났는데 이 2년 반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부교육자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 합니다. 왜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가 교회 가서 저는 아침 8시 반에 출근을 하거든요.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8시 반 전에 칼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내려먹고 다 준비해놓고 성도들 오기 전까지 기도해요. 저희는 매일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온도를 덮여놓습니다. 한 30분, 40분 막 고래고래 부르짖고 나면 짐이 다 빠져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경 준비하고 있으면 성도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른 목사가 부교육자가 교회에 9시에 출근을 해서 본당에 올라가서 30분 1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좋아할 담임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엄청 좋아하시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당장 콜해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사무실 왜 안 지키냐고, 왜 일 안 하냐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갑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그 친밀함을 의도적으로 떠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과 7절에도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숨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테라. 여러분 사무엘이 있을 때에도 사무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이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나 사무엘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아니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서요? 희귀해서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은 계시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사시대 끝무렵이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제사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던 그 직분을 받고 있던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엘리는 왜 그렇게 무능했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니에요. 2장 29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정율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누구를 더 중하게 여겨요? 아들들.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어요. 잘 보세요. 엘리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그리고 그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었고 이 아들들은 악행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인 이 엘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아이들의 이야기 중에 어느 말씀이 더 무거운 말씀이에요? 예?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2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뭐 했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엘리에게 있어 아이들이 훨씬 더 무거운 존재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덜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아이들에게 야 너희가 그런 악행을 범하면 되겠느냐? 질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질책했어요. 질책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기면 도대체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희가 그런 악행을 해놨느냐? 근데 아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이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전에 엘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는 아들들이 더 무거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더 무거우니까 덜 무거운 걸 가지고
더 무거운 쪽에다가 권면을 하니까 이야기가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먹히지를 않아요. 그걸 누가 압니까? 아들들이 알아요. 분리와 비나스가 제사장 아닙니까? 분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내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엘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야기들, 자신의 말보다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기에서부터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단 하나도 어디에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의 그 선포, 사무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의 그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거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 가장 무거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섬기고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수많은 믿음의 권위들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말씀에 대한 권위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목사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한 주간 살면 전혀 엉뚱한 방향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 주신 놀라운 역사와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면 그 이어지는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저주하는 말씀을 쏟아 부으면 얼굴에서부터 막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래서 절대 그래서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던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그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의 말이 자녀들에게 먹혀지지 않는 것과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먹혀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무거운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100번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는 압니까? 누구는 압니까? 자녀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알아요. 내 부모가 뭘 두려워하고 내 부모가 뭘 무서워하는지.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제가 기르고 양육하는 아이들, 제가 애가 셋입니다. 막내가 7살이에요. 너무 예쁘다. 제 마음을 들킬까봐 날마다 조심해요. 제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돈 없는 것 때문에 개척교회 힘들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아이들에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금은 어떻게 내고,
아이들 밥은 어떻게 먹이고 학원은 어떻게 보내고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이 음악 한다는 큰애가 음악을 배워. 작은애도 음악을 하지만 이런 1년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년 장학생 돼가지고 잘해. 부모에게 그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아이들에게 들킬까봐 왠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들키고 나면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서 100번 설교를 해도 아빠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좀 무서운 거 아니야? 돈이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목사는 끝입니다. 왜요? 권위가 안 서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떼어주시는 그 복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고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 말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니들 원하는 거, 니들 바라는 거, 니들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해. 그러나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 앞길이 안 보여도 전혀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 너희들 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 적절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붙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나는 못해. 나는 못 줘. 근데 하나님은 주셔. 걱정하지 말고 너희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예배는 드려야 하고 기도는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는 떼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거 그거 떼먹지 마라.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들 제가 그 이야기하면 깨갱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깨갱할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이 권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의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그 말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요. 오늘부터 그 일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그 일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나 장로야, 나 권사야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말의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가시면 연약한 성도들 세네 분씩 붙들고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10초면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오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따뜻한 터치 한 번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권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제가 매주 우리 교인들에게 숙제를 드리는데 자녀들에게 축복하십시오. 다른 성도들에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녀들 등에다 대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안아내면서 그렇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가 가는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에봇을 입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부모가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